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뭐 남녀간에 사귈 때에도 사귄다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또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일이지요. 정말 누구와 얼마나 깊이 사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말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요새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려고 뭐 이것저것 뭐 뒤적이다가 저 보니까는 그런 얘기 하나 써 있더라고요. 어떤 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 이렇게 알바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내 믿음이 좋아요. 내가 내 믿음이 생각도 나던데 그게 시작 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끝나고 기도하고 할 정도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거였는데 시작 전에 이제 거기 출근 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주님과의 교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첫 손님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니까 이 청년은 거의 습관적으로 주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이 해야 되는데 너무 주님과 가까이 교통 교제하다가 보니까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또 칭찬받을 만한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때는 또 정신을 바닥 차리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면은 아니더라도 주님과 그렇게 깊이 사귀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에 또 은혜 받아서 또 직장에 가서 누구 만나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또 뭐 그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됐다. 너와 나의 이 깊은 관계 기뻐하실 줄 믿는데 정말 사귐이 회복되어야 될 이때예요. 지금 뭐 이번 주에 이제 나라적으로도 큰 일들이 그래서 뭐 이 한 주를 슈퍼 위크다. 아주 큰 일들이 있을 그런 한 주간이라 그리 말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항상 말하는 것은 두 쪽으로 다 갈라져 버렸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있어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욕심 생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세대 간에도 이제 뭐 이번에도 그 뭐 의료보험 그거 아니 국민연금 그거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도 왜 기성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를 힘들게 만드냐 해서 또 막 갈등이 막 또 그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또 지역적으로도 뭐 이렇게 동서로 갈려 가지고 하는데 이제 동서뿐만 아니에요. 집안에서 동서로 갈려지는 뭐 20년 친구가 정치 얘기하다가서는 서로 왼수가 됐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릴 정도로 광화문과 여의도가 갈라지고 뭐 너무 이 분열과 상처가 많은 이 세대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귐을 회복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어루만져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화목시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사귐이 회복된다. 사람의 어떠한 막 외침과 어떠한 막 수고와 어떠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는 뭘로가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된다? 오직 나의 신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이 치유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치유되고 우리 가정들이 치유되고 우리 세대 간의 동서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 요한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보내었는가 하면 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복음도 활발하고 은혜도 넘치지만 이단 사상 사단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로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그 이단적 사상이 무엇이고 율법주의예요. 너희가 교회 세우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너희가 온전한 신앙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했기 때문에 뭐 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깊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그 지식에 이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모진 고난을 다 당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이게 성육신에 대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또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는 구원받는 이 진리를 그들은 지식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는 에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구원하셨지 하고 확실히 믿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식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납이 되면 다 예수 믿겠죠. 이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이 죄악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놀려도 된다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게. 근데 그게 됩니까? 육신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더러워지면 그 영도 연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육신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요.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으뜸교회가 참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육신의 자랑거리가 많지 아니할지라도 영이 성전으로서 거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후세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신앙이 활짝 꼽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얼마나 참 기대합니까? 뭐 기대해요? 여기 문 앞에 있는 철쭉 꼽히는 거 지금 몇 해를 피우니까 이번에도 목사님 지금 막 꽃이 막 필라 그래요. 신기하지요, 신기하지요. 막 그래요. 신기할까? 나는 그렇게 뭐 크게 자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꽃이 핀다는 거. 나는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그렇지, 감나무 싹이 나나. 철쭉보다 저거 하는데, 그래도 철쭉 보고 몽우리 맺고 참 몇십 년을 그렇게 해오는 거 보면요, 그 꽃 피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인내의 때가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꽃을 피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 으뜸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분열을 되고 상처가 깊은 이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다시 한번 화해되고 사귐이 하나님과 있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주주의 사상에 있어서 이 영주주의의 결과적인 그 특징, 잘못된 사상은 무언가 하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교회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 사귐이 확인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정말 주의 일의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의 사상은 뭡니까?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과 사귀어진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성경 연구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신학교에 가면 지식은 막 커지는데 진리에서는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사귐이 하나님을 자꾸 지식으로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사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깊었어요. 뭐고만 알아요? 뭔 문제 있으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서 뭘 붙들어요? 소나무 하나 붙들고 이게 뽑힐 때까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신학은 교회마다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저도 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요, 이제 몇몇 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요, 참 설교 참 윤택하고 기름기 흐르듯 잘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걸 본받으려고 또 거기에서 또 좀 좋은 자료 막 얻고 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많이 그리 하는 건데, 또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너무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철렁하고, 우리 후세대의 교회, 우리 특별히 으뜸교회 후세대의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막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행하여 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막 이번에도 저 어느 교회 건축했다고 막 크게 사진 냈는데 보니까는요, 이야, 그 2층인가 뭐 카페로 했는데요, 이런 뭐 우리 생각하는 정도의 카페가 아니에요. 그냥 엄청납니다. 거기에 막 전력 투구하듯이 교회인지,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된 정도로, 물론 뭐 그걸 좋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참 좋은 일이로돼. 우리 교회도 서로 그랬잖아요. 이강민 목사님 하시면 틀림없이 카페 세울 거라고. 카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그 카페를 통해서 누구와 사귀는, 예수님과 사귀는 그러한 사역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왜 요한 사도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표현을 했습니까? 그가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일러주는 거예요. 아까 영주주의가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 육신을 입고 온 그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니까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귐이나 어떤 교회의 은혜가 아니고 내 지식, 충만한 지식으로, 무슨 황 목사님도 저한테 너무 지식적으로 좀 안 그래요. 저 굉장히 영적이에요. 인정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지만 굉장히 영적이고, 그 영적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집중하는 거죠.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말씀 집중하지 못해. 맨 무슨 소설이나 보면서 무슨 그런 데서 저기 하려고 그러지. 뭐 저도 우리 방 목사님 깜짝 놀라는 것은, 이강 목사님 방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제가 모았던 책을 안 팔고 다 모아놨으면요, 1층 어디 발들일 자리도 없을 것 같아요. 엄청 해와서 몇 차를 팔아 넘겼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방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건, 이강 목사님 책이 그렇게 많은데 뭘 책을 펴놔도 다 빨간 줄이 그거 있고, 다 그냥 뭐 그냥 서재용으로 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실제적인 것을 했다는 거예요. 제 피를 닮은 거예요. 저도요, 옛날 그 책들 그렇게 많았지만요, 하나라도 빨간 줄 안 쳐지고 손 때 안 묻은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때가 되니까 그러한 책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신령했다면 그 성경 놓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셨어.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으면서. 아니에요. 주석을 또 한쪽에 놓고 또 원문을 놓고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뜻으로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뜻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겠다는 것을 해석할 때에 얼마나 더 깊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거기에 붙들리니까 피곤한 줄을 모르고 그냥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먹겠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귐. 보세요. 저는 은사가 이제 또 그쪽에 있으니까요. 박목사님 은사가 또 기도의 은사요, 또 이러한 상담의 은사 이런 게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위해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사귐이 밤새워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그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누구를 만나서 상담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참 조화를 잘 이루었으니 우리 이광 목사님 또 후세대 교회를 세워갈 때에는 더 큰 말씀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귐이 회복되면요, 사람이 기쁨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극한 직업을 제가 또 잘 보는 프로 중에 하나예요. 참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돼요. 못 사는 나라들 극한 직업 보면요, 도로가 없어요. 이 길이 없어. 가다 보면 수렁에 빠지고, 그런데도 그걸 안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못 가고 어떤 때는 막 하루씩 그냥 거기에 잠겨 있다가서는 막 무슨 장비 불러다가 꺼내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나는 우리 교인들 다 모아가지고 가서 어쨌든 그 도로 보수하겠어. 절대 보수 안 해. 자기 차만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극한 직업인데 묻는 거예요. 취재하는 분이, 아니 왜 이 힘든 일을 계속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는 중에 90%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내가 이 죽도록 고생하는 것은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의 그 하나의 화해 사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신 빛 되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 신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들판에 누웠다가 뭘 세웁니까? 꿈꾸고 나서 돌단을 세워, 제단을 세워, 돌단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 여러분 일터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마음으로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사귐을 갖고자 해서 뭘 드렸습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집사님 계속 789번째네. 1000번까지 가려면 아직도 몇 년 남았네. 1000번째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왜? 솔로몬이 무슨 막 소들이 막 양들이 다 돌아가서 1000번째를 드렸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때의 그 마음이 그러하여. 그러면 거기에서 이 솔로몬이 드린 피를 흘린 소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지. 솔로몬은 소를 잡아서 눈에 보이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귐을 사모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나아가 사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을 관계가 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어떤 상태? 빛의 상태가 아니라 어두움의 상태요.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에, 생명의 빛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또 2장 13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절을 또 상고하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저도 지금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 또 찬양 이렇게 이제 할 때 저는 돌아서 십자가를 이제 향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도요.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마음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 느낄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요 약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이 그 무늬 자체의 희한해. 그게 뭐 그런 가지고 뭐 또 뭐 신비주의로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 뭐 못 박힌 그림이 나타났다 뭐 하고 하는 그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보이는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되었고 죄와 멸망과 지옥의 자식들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지주의처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것 또한 회복되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그들은 영지주의자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육신은 영은 성결하고 거룩하지만 깨끗한 거지만 육신은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영혼만 우리가 지식으로 잘 지키면 육체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개같이 살든지 마약을 먹든지 요새 죄 짓는 모든 죄를 지어도 영혼만 정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은혜 안에서 그게 되어지는 일들입니까? 여러분 육신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의 종들도 좀 육신 연약해지니까는 막 힘들잖아요. 말씀 전할 때에도 여러분은 그게 은혜가 됐는지 모르지만 난 그때 그날 죽을 뻔했어요. 설교하면서 그냥 당장 내려가고 싶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는 그래도 마치고 했는데요. 야 정말 건강했으면 더 좋겠다. 막 설교하다가 막 그냥 아니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내일이 아니고 몇십 년 후에 막 설교하다가 막 힘있게 그냥 들림받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 나라에 가는 역사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냥 토요일 일하는데 저렇게 그냥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불쌍해 죽겠네. 그냥 차라리 쉬는 게 낫지. 그렇게 안고서는 그냥 막 되도록 힘있게 그냥 오가는 청년 같다 하는 그런 막 기백을 가지고 주의 일하다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부르시는 그 은혜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빛 가운데로 가면 무슨 염려가 없어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저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프레쉬를 그냥 몇십 개를 사놓고 그냥 때마다 켜보고 이강용 목사님한테 나 여기 모자에 달린 그러한 그 랜턴 그거 하나 사달라고 그랬더니 모자에다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걸 안 사주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걸 사주고 저 그때 그 믿음이 받지 그 정화조 청소하면서 하도 안 켜니까 불이 안 들어와 저 충전시켜서 어제 한번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마에서 다 나가는 것은 너무 강해서 방우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눈부시다고. 옆에 사이드로 나가는 거 있어요. 여기 이제 밖에 나와서는 여기 앞에 있는 헤드랜턴 쫙 하니까 밝고 참 좋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대. 세상의 빛도 그리하거늘 하물며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안에 있으면 절대 이 세상의 길을 잃어버리자. 왜 그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죄악에 빠져듭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죽을 고비에 있다가도요 딱 빠져나갈 길이 보이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언뜻 생각나지만 왜 맹인선교회 하는 그 안요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맹인되니까는 절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죽으려고 작정했더니요. 그 방바닥에 생각지도 않았던 면도칼이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래서 마귀도 참 교모하다. 그 죽을라 생각하는데 면도칼을 손에 쥐어지듯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는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탐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막 벼락처럼 부딪혀올 때 그걸 내던지고 그때부터 소망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 마신 거예요. 눈은 어두웠지만 영혼의 빛이 비치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한국교회도 지금 길을 잃고 막 방황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막 흥분하면서 뭐 어떤 목사님 뭐가 잘못되고 어떤 목사님 막 우리도 막 지금 막 마음대로 지금 아니 본인지 아닌지 막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어제 조금 약간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말리는 편이고 와 참 우리 여성분들이 참 독립운동하고 한 거 푸는가 뭐 참 여자분들 그거 얘기하실 때 조인규 목사님도 러시아 가서요 선교하다가 뭐 경찰들이 온다고 그러면 남자들은 다 도망간대요. 근데 여자들만 붙어 서서 죽이라고 그러더니 한국 교회도 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그 11조 도둑질하는 걸로 교회가 세워졌지 남자들은 그냥 안 하려고 그냥 발부둥 치고 그냥 마누라 같자 오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핍박하고 그냥 우리 집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막 우리 어머니 막 교회 뭐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한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꿋꿋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이렇게 선하게 자녀들을 통하여서 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크게 빛 가운데 내려가면서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모습도 그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들어오면서 그랬잖아요. 요 담쟁이 막 늘어진 거 치우고 나니까 얼마나 그래서 싹 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깨끗이 하자. 누가 볼 때 저놈의 교회는 누구 일꾼도 없나 저렇게 축축 처진 거 저 보기 싫은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교회 덕이 안 되는 건데 그러는 내가 이 말씀과 해서 야 이 교회 그 빛나는 모습도 우리가 그렇게 가꿈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교회가 정결하고 손길이 닿는 뭔가 은혜가 있는 교회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누가 와서 보면서 밖에 나무 서 있고 꽃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이러한 빛된 모습. 여러분 학교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장사하면서 또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면 학교에서 만나 그 누군가의 학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답게 행동하라 답게. 뭐 또 아까도 좀 재밌는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가씨가 술이 막 세상이 막 너무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챙기고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이힐까지 구두까지 벗고 그 공원 벤치에 딱 들어 누웠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어떤 한 분이 오시더만 너 나랑 사귈래?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당신하고 사귀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거든요. 노숙자예요, 그 형님. 너 왜 내 자리에 내 침대에 누워 있냐? 나하고 사귀려고 그러냐? 그래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술 취한 김에 벌떡 나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야. 아가씨답게 조신하게 했어야지. 왜 거기서 해서 신발 벗고 벤치에 올라가서 들어 누워 있냐 이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빛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누가 우리에게 친구하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빛 되신 그 빛 가운데 해가지 못하면 누가 친구하자고 와요?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딱 손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뜻있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목회관은 목회자들은 다 목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목회관이 사실은 제 목회관이에요. 어떤 말씀에 너무 얽매여서 교회에 너무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왜 압박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내가 빛된 삶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가며 또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그 빛된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빛된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9절을 같이 읽읍시다. 9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건 상식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 그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이렇게 글귀 있는 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The buck stop here.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좋으니까 누가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거 딱 그 보면요 한 요만한 팻말 있어요. 그 흉내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그 그대로 같이 해놨어요. The buck stop here. 벅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점, 무슨 이러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 밑에 장관들이나 이 누가 결정하지 못한 문제들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결정돼. 스탑 히어 여기서 끝난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결정해야 될 분이 깜빵에 들어가 있으니까 탄핵당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통령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막 누가 막 이렇게 막 힘으로 어떠한 막 세력으로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성령의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캐톨릭 보세요. 교황이 막 죽게 생겼다고 지금 죽을 병 들었다고 하니까 막 난리요. 막 세계 막 카톨릭 교회가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갈 때 뭐 타고 갑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차? 방탄유리차를 타고 다녀요. 아니 예수님이 방탄유리차 타고 하나님 방탄유리차 타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우리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조건을 오늘 읽었던 이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거 뭐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천부여 의지 없었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뭐를?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그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참 어떤 분은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좀 격하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보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을 행하여 가고 부활절을 앞에 둔 이 시점 또 한국교회 또 한국 또 각 가정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귐이 있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